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는 걸 하죠. 멜기세덱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하시죠. 사랑합니다. 아멘.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럽고 그야말로 산 지옥을 느낀다는 우한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이걸 현실로 보지만 현실은 그림자죠, 물론. 그렇지만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그 뜻을, 보여지는 현상을 말씀으로 찾아가서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로 인하여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됐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말로 말세 지말이 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17절 여러분들 하시고 18절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많은 청년들 중에 많은 우리 지금 말씀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말씀을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상우 형제님, 우리 아직은 우리 철호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당분간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그냥 여러 방면에서 말씀 속에 있는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또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이는 과연 무슨 말일까요?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이란 말일까요? 또한 계시록에 한번 20장 14절에 보면은 살아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이 육체가 죽으면 혼이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불못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타내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 고깃덩어리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은 썩 없어지지만 이 육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지옥 아니면 낙원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거니까 또 우리의 행위의 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의 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육체의 비밀이라겠죠.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죠. 이 성경에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우리의 육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을 멸했느냐 안 멸했느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거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서 이 본질의 죄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썩어져가는 이 육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보내겠죠. 그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불못. 아까 계시록 20장 14절에 같이 불못으로 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깊이 또한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밝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구원하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겠으니까 고전 1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 율법에서 진리로 생명으로 이 나아가는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십자가의 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십자가의 도에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요즘에 말씀 듣는 몸의 말씀. 멜기세덱 그 몸의 말씀을 통하여 신의 아들로 나아가는 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한 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여만 되느냐?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육체를 멸한 상태,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걸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알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온다는 얘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육체, 제 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그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육체가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반드시 합한 세례가 돼요. 별도의 그분이 죽었으니까 대신 내 죄가 없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합한 세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들 예수 믿어 내 대신 다 죽었다. 이게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죽어가지고 우리가 대신에 우리 신이 없었다? 이게 말 같다는 소리죠. 반드시 내가 있는 내 이 속에 있는 육신, 육체, 옛사람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는 뭡니까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이 내한테 오는 거죠. 대신 죽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물을 따라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장은 아예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무엇을 함께 장사지라는 거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본질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두가 이 아는 모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행위의 죄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성경에서 벗어난 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의 복음을 한 사람들은 죄의 본질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다니는 사람들 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럼 무엇이라고 알아야 될까요? 로마서 아까 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 진 거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의 행위의 죄라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안 가요. 이 말씀을 봐도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죄 절대 그런 죄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 인류에 들어온 이 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둘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아담이 어찌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 뱀에게 근데 끼어서 어떻게 6절에 내려가 보면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3장 14절에서 뱀, 이 세상 임금마귀에게 우리 몸의 소재 흙을 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인류는 누구의 밥이 됐습니까? 이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는데 그 죄가 본질적인 죄, 옛사람, 우리 속에 흐르는 붉은 피, A형, B형, C형, 아니 AB형, O형, 이 코드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죄의 코드 다들 미개져 있잖아요. 어디? 저기 수용소 가면 뭐라고 합니까? 2002번 나오세요 하지. 사람 안 부른다잖아, 이름을. 그때부터는. 왜? 그게 죄인의 코드거든. 똑같아요. 죄를. 코드가 미개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죄가 지금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멸했죠. 로마서 10장, 3장 10, 또한 10장, 3장 10절로 올라가 보면 뭐라 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류의 본질의 죄인 문제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시고자 누굴 보내주셨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건 어디로부터 원수예요? 원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율법이라겠죠?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부활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온 건데, 그거와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거지. 죄를 멸함으로써 화목이 되었는데, 이 화목된 자로서는 더해 그의 살으신 거에는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살으심, 부활,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11절에 또 한 절 내려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한다겠어요? 멜기세덱 주죠. 우리가 지금 몸의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몸을 얻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상우 형제님은 조금 힘든 말이겠죠? 그렇지만 연결돼 있길래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문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 온 세상이 다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고 마귀의 밥이 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문제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제목 구원의 길이고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저번에도 봤죠? 뭐예요? 정령 알아라. 정령.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 그리스도가 됐다.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쪽이 예수님 세계고 이쪽이 주와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여기까지는 율법의 세계예요. 사망의 세계야. 이 땅의 문제야. 뭐 땅에. 그렇지만 여기서 돌아가시 이쪽에 십자가의 우측편은 뭐야? 생명, 그리스도, 화목되는 쪽.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요렇게 가게끔 하는 게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또 베드로는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했다. 누가 담당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우리 죄를 온통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는 대신해 주시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왜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 구원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야 되는 거야. 그분은 당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우리가 똑같은 본질의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고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라는 건 또 우리의 이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악하다, 죄 뭐 이런 거 있는 거는 우리 본질 얘기, 본질. 악한 세대, 그러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진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사도 요한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요한 1서 3장 5절에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자 3장 5절에도 똑같이 사람 틀렸다. 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누가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본체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로 갈 수가 있었던 거란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뭘로 깨달을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르게 깨달아 겉사람 육체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서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게 해방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음으로 영생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물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까지 표현한다면은 죄에서 벗어난 거겠지만 이 말씀은 몸의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로서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누구한테 고백을 함으로 어떤 사람 찾아가서 신령한 사람 찾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어디? 십자가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한 거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거예요. 너희도 십자가 죽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같이 나도 십자가 죽어도 뭐가 됐어요? 주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똑같이 너희도 십자가 죽으라. 뭘 죽으라고요?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질의 몸을 죽어라 이거예요. 가서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의 몸을 완전히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상태가 뭐예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란 얘기예요. 이게. 이러한 내용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말씀 나오는데 에베소 1장 13절 가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영의 약속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겠죠?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으로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것. 사망에서 벗어난 것. 죄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생명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 상태가 뭐예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으로써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겠다. 복음에는 뭐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교회나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하는 얘기는 다들 복음이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외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 성경 말씀 전하면 복음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큰 오류죠. 복음이라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가 복음이에요. 그냥 이상해서 말씀 전하시니까 우리 오늘 복음 전하러 갔다.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들으러 오세요. 이것도 성경에 비춰보면 다 거짓말이죠. 그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되기 전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되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도 분명하게 써야 되겠는데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말씀만 전해주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 8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8절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누구?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해서 저주.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생명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해서 뭐 구원 얻는다?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그게 다른 복음이니까 어떻게 돼, 이분들은? 저주받아서. 계시록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요? 불못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 선자가 들어가 있다고만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20장 14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알았나? 이 불못이죠? 이 불못에 거짓 선자들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용도 들어가 있고. 왜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누구도? 천사까지도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이루한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직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 이 복음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할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다른 복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이거를 깨달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 시원년 얘기했듯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계절도 나쁜 오늘 날씨가 나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 굴렁에서 언젠가는 영원한 지옥 속에 있겠죠. 끔찍한 얘기지만. 말씀이라는 게 그냥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이유고 듣고 뭐 깨닫고 성경 말씀 가지고 뭐 딸딸딸 암기하고 백독 천독 했다 한들 구원이 없다예요. 거기에는. 구원은 복음을 드려야 한다니까. 복음. 생명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뭘로?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음성으로.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가지고 백독을 해도 천독을 한들 까만 건 그리시고 예? 흰 거는 종이에요. 그냥. 아무리 유명한 세상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좀 더 크게 비유를 한다면 지금 안 돼, 외람된 얘기지만 여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생명이 있는 우리 여기 청년부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오히려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그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분은 없거든요. 복음이. 생명이. 그렇지만 우리 여기 우리 막내 에? 우리 정우 형제님이 우리 정우 자매님 나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하는 게 유명한 목사님보다 그 사람이 뭐 10시간을 전에 1000시간을 전했는데 그보다 낫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정우 자매님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더 나아요. 왜요? 여러분들 아니 생명이 없는 걸 가지고 좀 더 비유를 들어볼까요? 썩은 사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10,000개를 갖다니 1,000개를 갖다니 그 자기한테 생명이 됩니까? 사과 한쪽을 먹는 것이 내한테 생명이 되겠죠. 그런 비유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우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라고 하신 거죠. 십자가의 사랑.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한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대로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즉 그리스도의 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슨 사랑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빈곤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걸 말할까요? 성경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 율법에서 또 외치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여기다 써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 또한 아버지 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고 있는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모든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은 계속해서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죄를 멸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문을 얻었어요.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마지막에. 그게 무슨 사랑? 아버지 사랑으로.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글고다 십자가 사랑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죄와 악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의의 생명의 열매를 얻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그리스도이시기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죠. 오늘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그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상우 형제님 아까 잘 들으셨죠? 목사님 말씀. 잠자는 자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첫 열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또한 22절에 내려가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겠죠? 늘 강조하지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 본질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다 죽어.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말씀을 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죄를 멸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고전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또한 고전 1장 2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생명이 그 십자가 안에서 나왔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와 같이 정사와 사망권세도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승리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권세를 멸하여 주셨기에 그 십자가는 바로 구원사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완성이 되기에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항상 자기를 따르려거든 뭐라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얘기가 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뭡니까?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 죽고, 나도 어떻게 돼 있어? 주가 그리스도가 됐잖아.
너희도 똑같이 뭐 십자가 네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나를 쫓아가라 이거예요. 뭐까지? 몸을 얻는 데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해 주셨기에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사람은 틀리지만 뭐라고 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틀리죠. 똑같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생명 그리스도를 얻는 것,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게 첫 번째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베드로, 바울, 요한, 사도 이런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한 이 사도들에게 왜 전부 이 십자가 말만 했고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난다고 나서 새 사람에 되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 바로 뭐냐? 십자가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 속에서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와 같이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그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이뤄 완성하는 법이 생명 그리스도라는 것을 얻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그 생명을 이뤄내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때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고 믿음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진리가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완성들이 전부 십자가의 도 비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주님이 그 비밀인 진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들이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어떻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자꾸. 엉뚱한 걸 풀어내는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 신화와 족보, 그동안에 배웠던 것 이런 걸로 다 하니까 오해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지라 하니까 무슨 삶의 모든 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음의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가족의 십자가 지고 또 십자가 사명 때문에 내가 연단도 고난도 환난도 받는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또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육을 멸하는 자리예요. 육체를 멸하는 우리 옛사람을 멸하는 자리. 이걸 가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인데 다 또 인전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의 십자가야. 또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 십자가야 참아야 돼. 그게 너의 십자가인가 봐. 뭐 이러잖아. 그죠? 세상에 잘못되고 어렵고 고난당하면 내 십자가지. 참고 견뎌야지. 이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받은 고난, 능력, 징계를 육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나도 그런 고난, 징계, 고통을 받아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님을 우리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폐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그 십자가로부터 복음을 모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그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완성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그 첫 단추가 십자가의 도, 구원, 그리스도, 복음 깨닫는 것이다. 아셨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상우 형제님, 이해 갑니까? 네. 바로 구원의 길은 십자가 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믿어 이르는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 깨닫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는 죄를 알고 깨달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인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 신령한 몸으로 나아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지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